네. 오늘 그 레위기 4장 읽지 않고요. 곧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레위기 4장입니다. 4장 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사장의 범죄를 갖다가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속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범죄하면은요, 실제로는 누구를 갖다 딱 떠올릴 수가 있냐면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갖다 떠올리면 되십니다. 자,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은요, 백성들이 고스란히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중보를 하는 자인데, 중재를 하는 자인데, 그 중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 비틀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전부 다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범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적인 게 기독교계의 삼위일체라든지 예정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표적으로 그 전통과 제사, 말하자면 자칭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들이 그런 논리를 갖다가 지금 완전히 그냥 성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종교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죄를 갖다가 생각하시면 돼요. 어, 사면받은 사람이, 사면받은 죄인이, 사면받은 죄인이 있는데, 이 속죄제에서는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내가 사면을 받았어요. 죄들을 덮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속죄제가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모 그 세례 요한이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하고 성경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회개하라고 촉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깨닫게 하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물침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나는 저주받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깨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는. 근데 가인은 육적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가인의 길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영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영을 먼저 살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혼의 혼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와 속건은 뗄 수가 없어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속건이 이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먼저는 영이 깨끗함을 받고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 살아난 사람이 허물이 있을 때 허물을 깨달을 때마다 속건이라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속죄죄는 먼저 우리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제가 이루어진 사람이 남의 범죄, 행위를 덮어주지 않고 들춰서 광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갖다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속죄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요, 십자가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나의 옛 생명이 죽었다라는 그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속죄제가 이루어진 사람. 구속받은 지체가 교회에서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만약에 그 진정으로 사과했다면은 그 형제들은 그 분노를 가라앉혀야 돼요. 어떤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런데 형제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속죄제예요. 이게 이제 속죄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예표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잘못을 한 영적인 범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속죄제라는 건. 예를 들어 가지고 속죄를 갖다가 왜 하냐면은 우리가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불러가지고 무화과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의 근원을 갖다 가려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부분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범죄를 갖다가 진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대신 그 아담의 허물을 짊어지고 어, 그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죽옷으로 예표해서 아담은 살리고 하나님은 죽었다. 이것을 갖다가 속죄의 그 근간으로 지금 다루면서 속죄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양심의 죄악을 갖다가 깨달았을 때, 즉 양심이 죽었냐 살았느냐를 갖다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예요. 속건제라는 건 혼의 부패함, 그 다음에 그 혼에서 그 부패함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외적인 행위, 이거를 갖다가 속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속죄는 그 내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영적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겉으로 드러난 그 허물들은 바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이 왜 그 허랑방탕하고 혼적으로 부패하며 그 허랑방탕한 언행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은 그것은 영이 죽고 그 사람의 혼을 지배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죄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4장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먼저 첫 번째 딱 다루는 게 바로 제사장의 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죄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인들의 죄보다도 장로, 감독자, 그 다음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죄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딱 다루고 있는 게 제사장의 죄를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며 하고 3절이 그걸 먼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속사람의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는 대속죄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대속죄물인 그 속죄 제사가 필수인데 이유가 뭐냐면은 마귀라는 인격체, 살아있는 정신, 그 마귀라는 살아있는 존재가 세상 가운데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하고 그 흙사람은 마귀의 정신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타락된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그 세상은 바로 나 자신,
나의 마음 상태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것도 비밀이에요. 오히려 저기 누구야, 어, 이훈 형제님은 이 말을 했었을 때 이해를 쉽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 신앙이라는 건 순수한 그 사람의 그 정직한 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갖냐면, 어,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은 구원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했음에도 인정을 안 하는데 순수한 사람은 그러네 하고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13장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폈죠. 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1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건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는 자는 깨닫는데 뭔가 가득 채운 사람은 뭔가 잘못된 것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7과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 19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했으니까 알고 보면 마음에 뿌려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좋은 밭이라는 것은 곧 좋은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또 인용을 합니다. 자, 37절, 38절을 보도록 할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뭐라고 돼 있죠? 세상이라고 돼 천국입니다. 있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세상이라는 것도 지금 이 물질적 세상을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세상이 있고, 즉,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두 세상이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레위기로. 그런데 이 세상이 두 세상이 있습니다. 에덴 밖의 세상, 즉,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있다. 일단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속죄 제사를 갖다 드리는 건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자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는, 즉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지금 그 속죄 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 레위기 속죄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요것을 관점을 갖다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부 다 지금 여기에서 속죄 제사에서 드려지는 게, 자,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그 숫송아지를 해서, 숫송아지라고 하는데, 붉은 숫송아지예요. 붉은 숫송아지를 갖다가 회막문이라고 할 때,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걸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한번 보세요. 회막문이 어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회막문. 이게 지금 문이죠. 회막이라는 건 만남의 장소잖아요. 여기가 회막이 만남의 장소인데 회막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회막문이에요. 회막문. 자, 그런데 이 구조가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파 논리는 이 문을 갖다가 자꾸만 뭐라 얘기하냐면 생각의 혼이래요. 이게 구원파 논리걸랑요. 옛날에 저도 생각이 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구원파 논리니까. 그러나 이 문이라는 게 생각이에요. 내 마음이라는 건 실제로는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소.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알고 보면 지성소예요. 그러면 인자 예수님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면 여기 업계에 있었, 언약계에 있었다라는 건데, 이 언약계는 곧 양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 마음과 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하늘문이 막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휘장, 이 첫 번째 휘장과 이 첫 번째 휘장과 이 둘째 휘장이라는 건 원래는 예수님한테는 둘째 휘장이 없죠. 그러나 인간한테는 둘째 휘장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휘장이 마음과 즉 혼과 영을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이에요. 이걸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째 휘장이. 그러니까 1년 1차에 대제사장이 영 안으로 들어가서 즉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는 것이고 매일 드리는 제사는 이 성소 안에서밖에 제사를 못 드려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요. 이 번제단에서 노제단에서만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속죄제도 실제로 드리는 거는 이 번제단에서나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노제단에서. 그런데 제사장이나 장로나 또는 그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허물이, 허물을 깨닫고 난 다음에 속죄제사를 드리면 향단, 분향단에서 즉 금제단인 이 분향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전히 지성소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성소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제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수 숫송아지 이것은 대표적인 왕, 제사장,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 족장들, 제사장들을 위해 가지고 이 제사를 갖다가 드리거나 1년 1차에 드릴 때는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장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자,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그 5절 보도록 할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라고 얘기하면 그 회막에 들어가서 6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십시오. 성소 여기 보면은요.
지금 이 제사장의 허물이 발견됐을 때에는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면은요, 이 둘째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 하면 둘째 휘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 뿌린다라는 것이에요, 여기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회막이라는 건 만남의 장소라고 했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죄인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회막 안 향단불이라는 게 요 향단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향단에 금제단이라고 그랬어요. 이 향단이. 향단에 뿔이 네 개가 있죠. 그 향단에는 뭐를 태운다? 유향을 태운다라고 했죠. 그런데 향단불에 뭐를 바른다? 숫송아지에 피를 바른다라는 거예요. 향단불에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앞 문 번제단 밑에 쏟는다라는 건 이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체단 밑에다 쏟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향단 뿔에다 바르고 다시 나와가지고 노체단 밑에다 뿌린다. 요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일곱 번을 갖다 뿌린다. 피를 갖다가 일곱 번 뿌린다라는 것은 피라는 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로 계속 예표했죠.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다? 너희의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일곱 번 뿌린다라는 건 영생의 말씀이 맑은 포도주를 진리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령 속에 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 뿌린다라는 거. 청결한 양심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곁을 떠나소서 할 때 그때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건 경험이 필요하다는 이론적으로만 알아가지고 이 속죄 제사가 이론적으로만 알아서 나 제사 안 받고 당신 제사 안 받고 우리 제사 안 받았네라는 게 기독교인들이 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제사 안 받지 않은 사람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엉뚱한 걸 믿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죄인이란 개념은 즉 마귀가 나의 인격을 사로잡아 가지고 나를 질질 끌고 다닌 그 체험을 갖다가 내가 깨달았다. 아,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갖다 내가 주관해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죄가 사는 것이고 나는 이것을 하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추구하지만 선을 행하는 게 내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라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 얘기하는 것은 속죄죄에 대한 인간의 처절한 인간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를 갖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갖다 체험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과 8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7장이랑 같이 한번 잠깐만요. 그래서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가 없죠. 그럼 죄인이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에게 감춰져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갈 때 나라는 존재가 변장을 해서 예수님처럼 변장을 해서 나가야 돼요. 근데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받으세요. 그죠? 그런데 인간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창세기에서 묘사한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27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제가 읽어도 되는데, 형제, 어, 16절을 갖다가 큰 소리로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6절. 또 연고의 기업 가지고 그 성과 목의 맥힌 16장 네. 아, 16절, 27장 16절. 또 연고의 그 성과 목의 맥힌 그나무 뿐이고 입히고 17절. 자기 아들 야곱을 보내 주매 예. 18절. 내 아버지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19절이요. 야곱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우스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야곱이 지금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에서는 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 지금 이삭으로 예표된 사람은,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삭으로 예표된 분은 로고스 말씀으로 지금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로 변장해서 나아가야지 받으셨는가? 에서라는 사람은 지금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염소털로 자기 털과 목을 갖다 가리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에서 곧바로 보면은, 이삭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24절에 보면은,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4절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25절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변장에서 들어가는 이 사건이 바로 속죄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속죄제는 변장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죄를 덮임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가를 갖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휘장 앞에서 7번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꽉 막혀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뿌려가지고 인간의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7번 하나님이 7번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이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건 완악한 마음이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이 덮였던 마음이 풀려져서 하늘 문이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걸 얘기해 주셨습니다. 8절에서 12절 볼게요. 8절에서 12절. 4장, 레위기 4장 8절에서 12절.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번제단이라는 건 아까 노제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술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술송아지 전체를,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밖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진영박, 재버리는 곳이 실제로 어디였죠? 진영박 재버리는 곳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죽었던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진영박 재버리는 곳이에요. 죽은 자의 무덤이라고 상징되는 해골 골짜기인 그 골고다 언덕에서 거기를 진영받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버리는 곳. 세상이라는 이 해골 언덕이라는 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어, 세상이라고도 하는 애굽이라고도 하는 두 무덤이 바로 진영밖에. 그러니까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보았을 해골들이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죽은 자들이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곳이고 교계도 불교계 그다음에 기독교계 로마 가톨릭 뭐 힌두교 이슬람교 할 것 없는 그 종교 체계도 하나님이 죽은 자들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악한 죄가 다스리는 그 세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디다가 버려야 되냐? 제육, 다리, 내장, 창자에 들어있는 이 똥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옛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쪄들어버린 육적 정신과 생각을 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저주를 짊어지고 멸시와 천대와 모든 수욕을 갖다가 받아내는데 그것을 갖다가 누가 그렇게 멸시 천대를 하냐면 바로 자칭 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똥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인간,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 예수님을 똥처럼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아, 가까이 오지 마. 너는 죄인이고 나는 깨끗해. 의로워. 이 지저분한 놈. 하고 십자가에 죽이소서. 매달아 죽이소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진영 밖으로 숫송아지를 내보내서 숫송아지는 인자 예수님인데 그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서 똥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타락한 인간들의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에서. 이것을 제사장의 범죄, 가인의 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이 가인의 길이라는 것은 그 내면 영을 갖다가 고쳐줄 생각은 안 하고 육신 혼적인 부분만 들이다 대고 강조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율법 제도에 속한 제사를 강조만 하지 실제로 영이 범죄한 것 내가 영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어 있는 상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헤렘 율법이라는 게 속죄제에서 나온 것인데 이 헤렘 율법이라는 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지금 레위기 4장에서의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제사장과 장로는 수송아지로 드리고 족장은 수염소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족장은 수염소로 드리고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양으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암염소 이유가 왜 수염 암염소와 수염소를 나누냐면요. 수염소는 때를 이끄는 인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수컷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컷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암컷이 다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회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족장이라는 것을 그 교회를 치리하는 감독자들을 지금 구약 성경 그 레위기
속죄제 제사에서는 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암염소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린 양, 암염소나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암염소 같은 경우는 할례받지 않은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은 받았으나 말씀의 깊이는 없는 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 뿔에 바른다라는 것은 이 번제단이라는 건 노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 뿔에 바른다, 피를 갖다가 뿔에 바르고 피를 갖다가 쏟았다, 번제단에다 쏟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레위기의 특징을 갖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4장, 레위기 4장 그 1절에서 12절까지는 제사장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같이 한번 볼게요. 레위기 4장 13절.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서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의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범죄하였던 것을 갖다가 누군가 깨닫게 하면 그때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두 번째예요, 이게. 그 다음에 22절과 26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절, 레위기 4장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23절에 누가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누가라는 것은 말씀을 읽다가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었네? 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족장인데 죄를 깨달았을 때, 자기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훗날, 이게 죄네? 이것이 허물이었네? 라는 걸 깨달았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첫 번째 아까는 13절에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얘기했고 22절에서는 만일 족장이라고 얘기해서 족장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 누가라는 말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성경을 말씀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예정론은 성경에 없어라고 했을 때 그때 성경을 찾아보다가 그렇네 하고 그 사람의 증거를 듣거나 그 사람의 증거에 내가 내 허물이 깨달아졌을 때예요. 범죄한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라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평민의 한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장 1절 5장 1절 레위기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라고 해서 증인들의 범죄를 다루고 있는 5장 1절에서 그래서 증인들의 범죄를 다루는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증인들에게 이것은 허물이고 범죄고 이것은 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11조 안 내면 도둑놈 이런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11조가 돈이 아니라는 거 깨달은 사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돈이라고 묶여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익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애써 외면을 해버립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속죄제는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말하자면 발람의 싹 발람의 범죄에서 돌이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속죄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회중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장로로 나왔고 그 회중과 장로들의 모임을 갖다가 장로들의 회를 갖다가 공회라고 하는 회중 각 지파의 회중들의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그 우두머리들이 감독자들인데 그 우두머리들을 모인 곳이 바로 장로들의 회예요. 그 장로들의 회를 갖다가 가리켜서 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사내들인 공회의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를 갖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요것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갖다 성소 휘장에 뿌린다라는 건 둘째 휘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둘째 휘장에다가 7번을 갖다 뿌린다라는 건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염소로 상징된 것은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염소라는 건 죄인을 상징하고 있고 양이라고 하는 건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왜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도 묘사하고 있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도 묘사하고 있는데, 왜 구약 성경에서는 아까도 창세기 27장을 읽었지만, 그 리브가가 그 야곱에게 뭐를 잡아가지고 그 털을 갖다가 입혔냐면은 염소예요, 염소. 이것은 죄인들을 상징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죄들을 짊어지시고 율법에 의하여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죄죄와 속건죄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네. 그래가지고 생각이 이제 백분이 생각이 나서 뭐 첫째에 이제 중심을 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 녹화를 할까요? 끌까요? 말씀하세요. 또 나가네. 자, 지금 얘기해요. 녹화하고 있으니까. 석분제와 네. 석제제의 이제 중심에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었잖아요. 네. 지금 그것을 이제 개인이 이제 이렇게 이루는 그 과정 안에 석분제의 마음에서 이제 말씀을 듣다가 네. 말씀이 하나 딱 떠올라서 네. 말씀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네. 첫 번째라는 거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베드로 후서 4장 2절과 네.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읽으면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렇게 이해하기가 편하게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이 말씀과 고린도 후서 4장 2절
이에 수고스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훈적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말씀하는 그런 것들을 뜻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속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증인은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나 무슨 그런 거 배우는 사람들은 그 증인은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 선포를 해야 자격이 된다는 거. 그게 마음에 숨은 사람이 할 일이다. 그러면. 네, 네, 여기까지. 네. 네. 네, 1부는 마칠게요. 네.